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일 수요일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눈이 새로워지고 밝아지는 귀한 하루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우리 오디오 들으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 새 하루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새벽 기도꾼들, 우리 믿음의 동지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삶의 형편을 돌이켜보시고 필요한 부분들 또 부족한 부분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 부분들을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수할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을 추수하며 또 무엇을 거둘 수 있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시고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들 맺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또 꿈꾸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증거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오늘은 37절에서부터 47절 마지막까지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의 말씀인데 2장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초대 기독교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원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그때 다 도망쳤습니다. 겁이 나고 또 잡힐까봐. 그래서 다 흩어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것,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오심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에서 한 10여일 정도를 집회를 했다고 하죠. 거기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먹고 자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다가 어느 날 성령의 역사를 하면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퀄리티가 이제는 완벽하게 달라지게 된 것을 우리는 2장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12명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 승천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대략 한 5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500명 중에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던 사람을 120명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380명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냥 다 흩어져 버렸다면 120명,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좁은 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저도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곳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은
지중해성 기후라서 뭐 우리 한국식으로 뭐 이렇게 집처럼 뭐 담벼락 있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뻥뻥 사방으로 다 뚫려져 있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제가 상상하는 것인데 120명이 모였다라고 해도 우린 120명 모인다, 500명 모인다 그러면 어느 부흥회, 무슨 집회, 대형 집회 이거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꼭 그거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집회 시간이 있고 예배 시간이 있었겠지만은 거기에서 그냥 옛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일하고 갔다 오고 와서 밥 먹고 뭐 이런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정말 불과 같이 역사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성령의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막 방언도 하게 되고, 그 현상이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오늘을 이 기쁨의 언덕으로 오늘 그 읽는 내용은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 그래서 이걸 기록하신 분이 보니까 이 버지니아에 계시는 이광학 목사님인데, 저보다 한 5년 선배 되시는 분인데,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인데 이 내용은, 앞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하니까 이 부분은 스킵하고, 그리고 이제 37절 이하에 있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안 읽었지만은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꿔갖고, 그래서 우리 함께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최초의 설교인 것이고, 이것을 베드로가 감당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먼저 이 베드로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학교하고는 별로 거리가 먼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가 한 설교를 보면 엄청나게도 기가 막힌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합니다. 또 우리 17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요엘의 예언했던 것, 이것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예수님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알게 된 이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긴 베드로의 긴 설교가 나오는데 23절에서부터 이제 쭉, 요거는 이제 나중에 스데반의 설교에도 나오고 사도 바울의 설교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일단 틀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어떻게 구원해 내셨나, 그 내용들을 쭉 전개를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그런 잘못된 일들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세계가 열렸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나가야 한다, 이게 이제 중심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오늘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접했을 때에 가장 강력했던 역사는 회개의 영이 일어납니다. 깨달아지고 그게 내 말씀이 되고 이러면서 그냥 와장창 깨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회개를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받는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성에 호소하게 되는 것인데, 마음에 찔렸다,
근데 마음에 찔렸다고 해서 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건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또 살펴보겠지만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또 비슷하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도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유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이 양심에 찔리고 지성에 찔리고 마음에 찔려. 근데 그 다음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마음의 찔림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건 다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이후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자기 각성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새롭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화를 내면서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그 공동체가 이제 새로워지려고 하고 이럴 때는 찔리고 회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어느 그 그룹은 강팍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 적개심을 가지고 오히려 공격하는 이 두 가지 반응이 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위험 부담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다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 이걸 우리가 꿈꾸고 있지만은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합니다, 전도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야말로 좋은 옥토에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잘 자라는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가시밭, 돌짝밭, 바위 이런 데 있어 갖고서 강팍해진 마음에, 근데 우리가 그런 강팍해진 마음에 복음을 뿌려야 되는가 안 뿌려야 되는가, 우리는 목숨을 걸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뭐 하여튼 농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제정신은 아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그냥 예수 그냥 얌전히 조용히 믿을래, 난 성령 충만하는 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이런 나름대로 소박한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하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물질로도 부어주시고 어떤 관계로도 해주시고 재능으로도 부어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사이드로 받는 그런 보너스 같은 것이죠. 근데 이게 약간 신앙이 조금 잘못된 경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좀 잘 되는 거, 보너스로 받는 거, 여기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될 경우에 신앙생활이 조금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야, 내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요엘 선지자의 그 환상에 대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쓰임 받는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얹어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정확한 루트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월 달에 우리 다른 거 다 중요한 일들 많이 있어도 우선순위로 두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귀한 사명들 끝까지 잘 완수해내시고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또 증거로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또 보너스로 받으시면서 우리 기쁘고 또 복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우리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성경 공부를 줌 미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카톡, 교인들 카톡으로 줌 미팅 정보를 오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어떻게 말씀을 진행을 할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하여튼 우리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 1시간 지내려고 하니까 우리 많이들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리더십들과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고 단단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석회를 위해서도 석장님, 인도자님들 또 우리 모든 석도원들 주 안에서 건강하도록 또 영적으로도 충만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회개하였고 각성하였고,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단단히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런 현상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더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우리 그레이스 베델 교회, 또 이 재단에 섞여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리더들 위에 하나님 넘치도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 아픈 부분들, 힘든 부분들 치유받고 또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 그 증거를 또 능력의 증표로 삼아서 우리 힘차게 뻗어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